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지금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는 무엇이 없었기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평가하자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시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베풀고 희년을 제정하고 안식년을 제정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율법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사사시대에 저희가 저번주에 잠깐 봤지만은 그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무도 지키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일상 가운데서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다윗을 준비시키고, 이번에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다윗을 준비시킨다는 건 무엇을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사사시대가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 나라를 두겠다라는 의지를 발현하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가시겠죠. 그럼 그 왕정 제도를 준비할 사람으로 누굴 택하시는 겁니까? 사무엘을 택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택하기 전에, 그 사무엘을 나오게 하기 전에 한 명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나라는 겁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준비한 어떤 그 쓰임에 쓰이듯, 한나 역시 그 한 자기의 삶을, 그 자기의 어떤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한나의 어떤 소원 기도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내 아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식의 소원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한나의 기도의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잠깐 이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을 바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득세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 부한 자, 뭔가 많은 자들은 평안하게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그냥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는 곧 하나님이 무엇을 세운다? 자기의 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사무엘을 바치면서. 즉 원래는 처음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기도가 되어지면서 이 땅의 아픔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것까지 기도가 되어지니까, 사무엘을 주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한나의 소원 기도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이 소원 기도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라는 식의 주거니 받거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항상 신비롭게도, 기도를 계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마음까지 이 닿게 되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지만
내 지금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 때문에, 내 어떤 가족 때문에, 내 이기적인 목표 때문에 기도가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올바르게 작동이 된다면 항상 어디까지 잇닿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잇닿게 되고, 그 기도는 곧 무슨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기계적인 건 아닌지, 너무 그냥 딱딱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지, 거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을 보내사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처음에 나오면서 앞으로 사무엘서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용사의 팔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되고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특징,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질서를 다 해체하고 다 흩어버리고 다 역전시키고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의 이 구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식으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거다라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고, 사무엘서는 그런 일들이 쭉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선언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만 그 분인나와 한나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다음으로 아시겠지만 엘리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금수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제사장 권위만 믿고, 그 아들들도 자기가 제사장이 당연히 될 거라는 것만 믿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낱 에브라임 지파였던 사무엘이 그것을 뒤집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토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즉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갑니까? 사사의 역할과 사무엘이 이어가죠. 그리고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이어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후대에는 이 사무엘을 갖다가 레위 지파 취급해버립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 그앗의 아들, 무라리의 아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앗의 아들 중에 누가 들어가냐? 사무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28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즉 지금 사무엘이 어디 지파에 편입된 겁니까? 아까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지금은 역대기에서는 레위 지파로 편입되었음을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써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것처럼 그런 식의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율법이나 그 언어들은 그 당시에는 효율적인지 몰랐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보여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갖다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두 개를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율법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해석하거나 바꾸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뒤집으십니다. 왜냐?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내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한나의 기도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의 우위가 전복이 되죠. 골리앗,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가장 힘이 세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힘의 우위, 그 힘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서가 항상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12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 12 정탐꾼과 같은 그 믿음들이 이번에는 한나가 기도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뒤집을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누구요? 다윗을 통해서 그 힘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좀 특별하니까 내 편이 되어서 그렇게 다 뒤집어 주실 거야. 이 땅의 어떤 질서도 뒤집어주고, 이 땅의 힘의 우선순위도 뒤집어주고,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권세도 뒤집어줄 거야. 나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진행시키고,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뒤집는 거지, 내가 특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뒤집어져야 될 대상이지 내가 뒤집는 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걸 놓친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서에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뒤집는 자로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걸 놓치는 순간 누구한테 의해서 역전당합니까? 다윗에 의해서 다시 역전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를 잘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뒤집어가는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분인나가 한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 그 자리가 뒤집히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 나는 몸이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직장 잘 다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나는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관계가 좋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는 없어. 난민은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총은 없으니까, 치안이 잘 유지되니까 총에 맞아 죽을 염려는 없어. 총에 맞아 죽는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사건도 아니야. 나는 남자니까 여자들이 겪는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이성애자니까 동성애자들이 겪는 아픔은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군대 제대했으니까, 나는 군대 끝났으니까 군대에서 자살하든 말든 내 소관이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들,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든 없든 관심 없는 그 생각들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군인나처럼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죠. 이 세상을, 지금 이 하나님 나에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세상을 뒤집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때 나는 아마 뒤집혀야 될 대상이 될 줄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그냥 도덕 때문에 억지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왜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같이 살아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 일들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어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해체하시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단호한 겁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어떤 그런 다윗 왕이 잘 됐어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진행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은 진행될 겁니다. 나는 사울왕의 위치에 있을 건지 엘리 제사장의 위치에 있을 건지 분신나의 위치에 있을 건지를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나 같은 기도를 시작할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지를 말입니다. 왜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해서 지금 하나님과 약속하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서의 그 뜻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시작하실 때에도, 그 긴 시간 동안 그 애굽의 후손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넣어치기 직전에 12정탐꾼의 어떤 믿음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는 듯, 망가지는 듯, 다 엉망이 되어버린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신의 일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또 들어 넣어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또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을 알아챈 한나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그 다윗, 그래서 준비했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선포한 그 선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왕에게 힘을 주셔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에 가면은 선언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한나가 그렇게 선언했던 그 사무엘서의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가 그 용사들의 화는 꺾일 것이고
그 풍요로운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그 부한 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다 꺾이고 역전당하고 엎어질 것이다라는 그 선언이 나중에 다윗의 어떤 사무엘하 22장에서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 일들을 그대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사시대의 그 엉망이었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대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고백들이 사무엘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무엘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무엇으로 이어진 줄 아십니까? 신약성경에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찬양하는 가운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도다. 또다시 역전이 일어나고 또다시 뒤집어지는 사건을 선언하죠. 마리아가요. 그러면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또 마리아의 기도처럼 이렇게 일을 진행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즉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항상 이렇게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일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은 다시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뒤집으실 거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평화와 공의와 정의보다는 강포와 포악과 어떤 이기심, 교만이 넘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실 겁니다. 사무엘서가 그것을 보여줬고요. 누가복음에서 신약에서 그 일을 진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일들을 보여야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으시는데 일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